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왕께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왕자가 죽었으니 너는 다른 날 전하고 오늘은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께 내가 본 것을 말씀드려라.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은 요압 앞에 절하고 달려갔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게 상이 될 만한 소식이 없지 않느냐? 아히마아스가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가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내달려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습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은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에 있는 성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 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 주 왕을 대적해 손에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자 그는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합니다. 오늘의 내용도 어제와 이어서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 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전쟁 가운데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은 비통하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오늘 성경 맨 마지막 구절에는 그 아들을 울부짖는 그 다윗의 마음과 또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왜 다윗에게 허락되었습니까?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상황은 바로 다윗과 또 압살롬의 죄로 인하여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전쟁을 인도하시고 또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승리가 결코 반갑거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 소식은 자기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덮여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으로 삶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에 형통함을 누리며 무엇보다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아들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붙드는 것이 다윗이 경험하는 자기 자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건지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 구원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새로운 것이 없고 무기력하다 생각되고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공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